오늘 우리가 22장 말씀을 읽어가는 새벽 시간입니다. 22장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화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처형할 어떤 거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쟁거리를 삼아서 예수님에게 대화를 걸어오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악함에서부터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말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과연 있느냐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 또 가장 큰 계명이 과연 무엇인지, 오실 메시아를 두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또 다윗은 그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했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자신이 과연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오늘 22장에서 하나하나 소개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어떻게 주님께서 소개하시느냐.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혼인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초대하는 이 일은 크고 놀라운 그런 잔치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이런 잔치에 비유하시는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시는데요. 이 잔치를 준비를 한 다음에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을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혼인잔치가 잘 준비되었다고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해요. 이 임금은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가 잘 준비됐으니까 다시 한번 오라고 또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밭으로 가야 된다.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된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초청장을 보내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임금이 대단히 진노해서 그러한 자들의 사는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다시 종들을 보내서 곳곳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종들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청을 보내서 온 사람들이 이제 잔치에 모여 있는데 그 잔치에서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이 이 비유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손발을 묶고 바깥으로 내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고대 시대에 임금이 자신의 아들이 잔치를 하는데 초대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초대를 받는 사람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혼인하는 것도 기쁘고 초대받는 자리에 즐겁지만 임금이 당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두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을 심지어 죽이기도 했고 갖은 핑계들을 대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왕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완악함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특별히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에 대해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하는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마다 불러들여서 그 잔치에 오게 했습니다. 그럴 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 장소에 가게 되면 언제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럴 때는 왕이 뭘 했냐면 이미 예복들을 다 준비해 둔 겁니다. 다 준비해서 바로 오는 즉시 그들이 그 예복을 갈아입고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법을 취하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전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절차를 통해서 그들이 옷을 갈아입고 그 혼인잔치에 맞는 격식을 차리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왕이 준비해둔 그 예복을 거절하고 그 혼인잔치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 잔치를 아주 모욕스럽게 만들었고 임금을 아주 욕되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앞에서 그 왕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이 진노해서 그 사람을 처단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깥에서 거절한 사람들도 분명히 왕을 멸시한 태도죠. 그러나 왕의 초대를 받고서 오긴 왔는데 왕이 준비해 둔 것을 거절하면서 그 잔치를 욕되게 하고 그 임금을 모독스럽게 한 사람은 역시 그 죄가 무척이나 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초청을 해서 구원받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여러 변명과 핑계들을 들이대면서 나는 못 간다, 나는 가기 싫다, 안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예비되고 또 그곳에서 그 격식에 맞는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도 역시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이 말은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하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역시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귀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예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준비하셔서 입혀주셨다면 그 예복을 입고 그 예복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이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올 자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값없이 초대가 돼서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구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건만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멸시하게 된다면 역시 우리에게 임할 그 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면 이 이야기와 함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곤욕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야기는 소위 수온제도라고 불렀던 구약 시대의 계대를 잇는 그 제도를 인용을 해서 봐라, 부활이 정말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있을 수 없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아주 애매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형이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그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당시의 계대를 잇는 전통에 따라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를 형의 자손으로 돌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이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제도가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첫째가 죽고 또 둘째가 일찍 죽고 셋째가 죽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고 만약에 부활하게 된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자는 의도는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 가서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예수님 답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일생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관계가 계속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우리 한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줄로 묶어두신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런 관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이 잘 들었던 말씀을 하나 떠올립니다. 구약의 유명한 구절이죠. 32절 가서 한번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 대단히 많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족장으로 살았던 그들은 떠나갈지라도 그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또다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 한평생을 살다가 죽어도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때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또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다 한평생을 살고 떠나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되살아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평생 동안 맺어진 이 관계는 영원에 잇대어서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주님이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듯이 그 나라에 사는 것이 큰 기쁨이며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나라에 값없이 초대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값없이 준비해서 입혀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걸맞는 신분에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기대, 주님의 관심에 부응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 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부활을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소망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할 자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 다시 재림하게 될 이 사실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되살아나는 그런 삶을, 영적인 부활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을 체험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자각을 통해서 우리 남은 삶을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값없이 은혜로 초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구원의 옷을 저희들에게 준비하시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언제나 주님 앞에 또다시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듯이 저희들을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장차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을 주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부활의 때를 소망 중 바라보며 오늘을 힘써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사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